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입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자 그가 말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걸 본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송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 놀란다는 23절의 말씀은 정신이 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놀란 것이 아니라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충격을 가슴 깊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로부터 전에 내려오던 기다리고 소망하던 메시아가 바로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걸 직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보고도 예수님에 대하여 24절에 보면 바알세불의 힘, 귀신대왕의 힘을 빌어서 작은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강한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주술 행위를 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점치고 굿하는 무당이 하는 일로 그렇게 매도를 한 것입니다. 마치 중세기 때 마녀 협의를 뒤집어 씌우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마술을 이용해서 지금 장난을 친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오해를 시켜서 예수님의 사역에 치명타를 입히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이런 수법은 예수님의 사역의 전체, 하나님의 나라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아주 교묘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도 마귀의 일이 틀림없다고 단정짓는 그런 태도에 대하여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악의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를 사단의 힘을 빌어 하신 일로 매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찬물을 끼얹어서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누리던 기득권을 예수님을 제거하고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따라다니면 결국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질 거라고 그걸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들이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메시아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선동을 한 것은 그들은 철저하게 직업 종교인, 종교의 전문 종교꾼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아시고 그리고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밝히십니다. 사탄이 사탄을 내어 쫓는다면 자기들끼리 싸워지고 나누는 일인데 사탄도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26절에 말씀하시죠. 당시에 유대 나라에는 귀신을 내어 쫓는 자들이 귀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탄의 나라도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내어 쫓은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를 결박하고 강하신 주님께서 사로잡힌 자를 풀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고 그 명령을 누구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집에 물건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결박하지 않으면 가지고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이 사탄에게 결박되어 있는 자들을 풀어주려면 우리 주님은 그 사탄을 결박하고 강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풀어주시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삼킬 자를 찾아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신 주님 앞에 언제든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일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흩어놓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중립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중립지대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든지 사탄의 편에 서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모여들면 사람들을 부추겨서 부정적인 말을 해서 사람들을 흩어놓으려고 하는 이런 악한 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지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 편에 서야 합니다. 어느 쪽인지 분간할 수 없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편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하며 나와 함께 모으자. 여기서 모은다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전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역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온 세상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마지막 명령을 내리셨죠. 그는 해치는 자인가 아니면 사람을 모으는 자인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하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제일 먼저 행동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바로 입을 열어 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 어느 편인가 가만히 들어보면 분명히 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 생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방향들, 그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 그가 가지고 있는 성향, 이런 모든 것들이 말을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의 말은 해치는 자가 아니라 모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서로 모아서 함께 동역하고 그리고 버려진 영혼들을 주님의 품 안으로 이끌어 모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 구원도 받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고 했죠. 그러나 말로서 심판도 받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사람, 사람을 모으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분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성령의 쓰임을 받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34절, 35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으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말씀했습니다. 내면에 악한 것으로 가득 차면 결국은 그 악한 것을 언어를 통해서 쏟아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독사가 있죠? 독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독밖에 다른 게 나오지 않습니다.
입을 열면 그 독의 입에서 독이 솟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입을 열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주님은 말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사람을 죽이는 독이 아니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살리는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사람들을, 영혼을 건지는 그런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타락한 사람들의 입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악한 말이 뭡니까?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을 내품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공적인 자리에서는 거룩한 말을 합니다. 경건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를 선생이라고 불러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독을 품고 있는 독사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데 그 일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까지 쌓아온 종교적 기득권을 내어놓기 싫어서 악한 말로 예수님을 험담하면서 마치 마녀 사냥하듯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그 마음에 찬물을 끼얹어서 예수님을 떠나가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말이 긍정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을 세워주고 기쁨과 용기와 활력을 더해주는 그런 언어를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득 담고 입을 열 때마다 심령을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그런 도구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36절 3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운 말에는 받을 상급이 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언어의 지혜를 구하며 생명과 은혜와 그리고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 땅에 나눠주는 그런 통로로 존귀하게 쓰여지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